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일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없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궁금한 게 뭐냐,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들고 왔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몇 개가 들었어요? 하나. 근데 왜 5개나 들고 왔을까?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왜 다윗은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궁금증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서 풀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더 있었어요. 미스보셋이라는 그런 거인이 있었고,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이 라우미가 있었고, 또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더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물리치고 나면 4명의 거인이 덤빌 수 있다.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현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봐요. 지금 당장 쉬워도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을 보고 미래를 보고 더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표면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내면,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초라할지 몰라도,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땀 흘렸을 때 일어날 결과들을 좀 상상하면서 미래를 꿈꾸자는 겁니다. 또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보고 깊은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책임감과 열정. 저는 다윗 보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책임감과 열정. 어떤 사람들은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그가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럴 수 있어요. 너희들은 놀고 있냐? 뒷짐지고 있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당신들은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이 싫다면 나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나라도 10사람, 100사람의 목을 나라도 하겠다. 이런 의욕과 열정에 넘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하지. 내가 두목 세목 하지. 이런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시대의 영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선수범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도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의 삶을 동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접목시키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다윗처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열목, 백목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양대 인물은 모세하고 다윗인 것 같아요. 모세와 다윗. 근데 대부분 구약에 쓰였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보면.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가 품 안으로 손을 넣고 꺼내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또 한 번 손을 넣고 꺼내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립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어느 날 대낮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장자들을 골라서 죽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닐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리더를 통해서요.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 바위를 치면 언제라도 물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 걸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비하게도 신발이 닳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신발 얼마나 신으세요? 매일 그 신발만 신으면 한두 달이면 닳아 없어져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 광야에서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을 신었는데 해졌다? 닳았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모세가 행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엄청난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유명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을 보면 기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눈 감고 던진 게 아니에요. 대충 던졌는데 가서 맞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조준하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정확히 골리앗에 가서 이마에 박힌 거예요.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그런 실력과 능력을 발휘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뭐와 싸웠어요? 사자하고 곰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사자하고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골리앗 좀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대단해,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대단해 보여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자하고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까짓 거 못 이기겠어요? 다윗이 그런 실력을 갖췄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던 것,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고 일종의 훈련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는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적 없이도 기적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안병이 될 건 어떤 병이 될 건 다 낫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낫더라고요. 저는 모세과는 아니고 다윗과 같아요. 다윗과.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과입니까? 다윗과입니까? 모세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기적 없이도 기적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적 없이도 기적보다 더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은 기적 없이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을까요? 그게 오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기적 없이 기적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 다윗에게 보여지는 것은 접근의 힘이에요. 접근의 힘. 이게 다윗이 가졌던 힘이에요.
다윗이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비결이 뭐냐? 접근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골리앗을 보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하나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하고 담대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용기 백배했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자기가 가졌던 어떤 훈련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 백배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과 사무엘상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살았는지를 우리가 시편과 사무엘상하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다 어렵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 어떤 걸 봐도 뭐 별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에 가면 열대 우림이 굉장히 울창해요. 보통 나무가 20m, 30m 그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극에 가면 어때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다 얼음덩어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 가까이에 가면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요. 태양 가까이 있으면. 태양이랑 가까우면 나무가 쑥쑥쑥 자랍니다.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태양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됩니다. 다 얼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얼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그 굳은 마음을 깨려고, 그 얼어버린 마음을 깨려고 망치를 가지고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깨보겠다. 굳은 마음을, 그 얼어버린 마음을 깨보겠다. 얼어버린 신앙을 깨보겠다. 이러면서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상처만 남더라고요. 육체 상처가 남고 마음의 상처가 남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전혀 얼음을 깨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 얼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태양 가까이 가게 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음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이나 태양 가까이 두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 얼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깝게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가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근처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조금 먹기가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서둘러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곁에 서도록, 이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저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두려움과 싸우지 마세요. 문제는 거리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로 나가보세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니까 그의 두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은 잠시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력이 나빠서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식 수술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식 수술을 하면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경 끼고라도 잘 보이니까 그나마 보이니까 제가 수술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눈이 좋다는 사람도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제가 만원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더 멀리 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멀리 있는 이건 보일 것 같은데 시간이 보입니까? 보여? 보여도 안 보인다고 했어요. 자, 멀리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조그만 글씨들이 안 보여. 하지만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면 다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영어 가까이로 가면 돼요. 영어로 방송을 듣고 영어로 말을 하고 영국인이나 미국인을 만나고 가까이 가면 돼요. 그죠? 그럼 영어를 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옷을 잘 입고 싶다. 좀 패셔너블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패션 강하게 입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옆에서 흉내내고 하다 보면 옷을 잘 입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싶다. 난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곁으로 가면 돼요.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기도를 잘 하게 됩니다.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돼요. 날마다 가까이 가면 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갔어요, 그들이.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성도들이 가깝게 교제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가깝게 교제합니다.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곁에서 함께 놀았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집니다. 거리만 가까우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확실해지고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믿음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힘은 무엇이냐? 다윗이 그렇게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이유는 무엇이냐? 절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절제의 힘. 또 더 얘기하면 겸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교만해지기 쉬웠어요. 그 누구도 물리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너무나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조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너희들은 뭐냐? 창이나 차고 칼이나 차고 갑옷이나 크게 입었지 너희들은 뭐냐? 이러면서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다윗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뭐냐면 나를 나타내고 싶고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은 기도의 힘이라고 봐야죠. 기도해야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우쭐거리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멋있게 되고 커집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끝이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우쭐거려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서 우쭐거려요.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 500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여도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겸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정말 이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1등도 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는 더욱더 겸손하게 쓰십시오. 칭찬받을 때는 꼴찌에 서십시오. 자랑하면 끝입니다. 우쭐거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큰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그러면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겸손해지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설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건 이거예요. 그거 겸손해졌어요. 우쭐거리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시대의 인물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또 다윗이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역의 힘이었어요. 동역의 힘. 다윗이 혼자 거인 5을 죽인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인 5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단 한 사람, 골리앗이에요. 나머지 4명은 그의 동역자들이 죽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야 더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을 나눴습니다. 초장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초장끼리 똘똘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초장의 리더가 됐건 또 소속한 1월이 됐던 간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셀 가운데, 초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동역이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동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관심과 배려. 우리가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교독을 하잖아요. 그죠? 교독을 하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어떤 때 교독할 때 보면 3부 합창이 나올 때가 있어요. 2부 합창, 3부 합창이 나올 때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관심과 배려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목소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템포로 가겠다.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부 합창, 3부 합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동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요즘 현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해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하니까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더 중요해요. 그냥 건성으로 전도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절실히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멋지게 해서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관심이라고 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던 길 지나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뽕나무에 삭개오만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상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즙에 칼자국을 내서 그 나무들을 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일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그것만으로 삭개오는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별로 한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식사를 같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또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와 식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리와 같이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겠대요. 예수님도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와 식사를 하시겠대요. 그 관심만으로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식사를 하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제가 등쳐먹은 일이 있는데 만약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등에 등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등쳐먹었냐 막 이렇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래요. 내가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너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 네 재산으로 잘 써야 된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삭개오가 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는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도 아니라고 깔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관심과 배려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앞으로 이제 초장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초장끼리는 좀 연락도 하고 만나고 꼭 그 모임 때만 아니라 셀 예배 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전화통화를 하고 때로는 요즘에는 전화통화 잘 안 하죠. 카톡이라도 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즐겁게 살갑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관심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게 이게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면 많은 장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우리에게 쌓여진 많은 응어리와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성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 일이 아니다는 핑계로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합시다.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인간관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 배려. 조금 더 남을 좀
배려해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관심의 능력을 통해서 동역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멋지게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혼자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그 동역을 통해서 이뤄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적군의 힘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절제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겸손해지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사람을 깔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일을 이룰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끝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목소리를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동역을 통해서 혼자 5명의 거인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에서 5명의 거인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